이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들의 믿음과 가정과 자녀와 또 범사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꽃은 추위가 있겠지만 그러나 봄의 입구에 선 것 같습니다. 3년 가까이 썼던 마스크 이제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를 바뀌었지만 아직 맨 얼굴을 이렇게 서로 대하기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서먹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부교육자들도 부목사님들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채용해가지고 밥 먹을 때만 사실 마스크 벗은 거 봤지 평상시 못 봤거든요. 제가 가끔 놀랍니다. 저렇게 생겼었나? 텔레비에서 본 사람 같네? 요새 보니까 텔레비에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하관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난 몰랐네 하고선 생각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분간 쓰기로 했으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가는 본문 1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의 지팡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나면서 우리 교인들 신방도 하고 쭉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저도 지금 70세가 가까이 왔습니다만 이제 지나가는 세월을 쭉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지? 밖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허허대고 웃지만 그러나 속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지? 내린 결론은 우린 못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아멘. 우린 못해. 우리가 아무리 폼을 잡고 내가 뭘 한다고 떠들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팡이는 쇠로도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합니다만 용도는 참 다양하죠. 다리나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보조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는 매가 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하나의 통치하는 홀이 되기도 하고 또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그것은 그 양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징적으로 지팡이가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주의 지팡이,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주의 지팡이.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를 좀 제가 몇 군데 찾아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다시 말하지만 미가가 말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이 망명을 하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광야인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살게 됩니다. 물론 이때 40년이라는 세월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 또는 광야에 대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때론 냉수나 독소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양을 위해서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아마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시덤불을 치기도 했고 때론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나 독사를 물리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느니라. 넌 이제부터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라.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40년 전에 살인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살인자인데 내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면 언제 내가 또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 못합니다. 또 과거 왕자로 있을 때 40년도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양치던 사람이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끄집어냅니까?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네가 손에 뭘 들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뭘 들고 있죠? 지팡이죠. 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할 텐데 애굽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거야 하면서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더 이상 버티거나 또 거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애굽으로 모세는 가게 됩니다. 그가 출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출발할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쓰지 않냐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돼 있어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양을 치던 그 지팡이로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최신 무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개인도 아니고 목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라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전권대사였습니다. 과거에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모세는 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모세가 그 시간도 또 혹은 소유도 또 혹은 생명도 생각도 이제는 모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뀐 겁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 개인 것일 때는 기껏 해봐야 양 지키는 것, 또 아니면 기껏 해봐야 자기 목숨을 지키는 데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니까 그 용도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가 바다를 쳤는데 뭐가 됐다? 바닷물이 피로 변했다. 또 출애굽기 8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온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수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또 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해서 그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애굽에서 땅 그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적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23절 말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 들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 결국 모든 모세가 했던 일들은 전부 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위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해서 마지막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도 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개인의 지팡이가 기적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굉장히 자기를 크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를 믿어라.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 어떡하면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면 이제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지팡이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것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붙잡으시면 강해집니다. 그렇게 많기만 하면 무슨 공부했다고 떠드는데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내 소유는 적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통장에 보이지 모르지만 그건 내 소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작은 소유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혀지면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가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밖에 안 되는데 주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자그마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2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뭘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지팡이가 있지만 저는 다윗의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쓴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거기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다윗도 베들레헴 계곡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도 지팡이 하나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내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내 지팡이가 양을 지키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그 일생이 험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발탁되는데 무기 드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면서 질투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애를 씁니다. 사울의 추격들을 피해서 망명상을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블레셋과의 생명을 건 전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결국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사이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는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분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분류되고 있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시편 41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온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크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다.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목자시다. 그는 왕이니까 경호대가 잘 지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지팡이도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2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손을 내린 채로 있으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대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미가는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유대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3대에 걸쳐서 왕을 섬겼습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혹은 히스기야 왕. 약 60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아수라는 나라가 침범에 들어옵니다. 거의 나라는 거의 다 멸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은 서로 쌈박질을 하면서 서로가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무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지도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타락하고 방종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자는 것이 오늘 미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히 미가서 7장 7절 이하의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시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내가 엎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이 되실 것이다. 미가서 7장 14절 말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과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십시오 하고는 고백하면서 주의 지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젠 마치 길어버린 양떼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푸른 초장, 물이 흐르는 갈멜과 바산과 길닷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를 미가는 오늘 본문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해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을 더하신다 해서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또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지팡이로 하나님 양떼를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세요 하는 것이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지팡이는 호신용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는 자에게는 징계의 도구 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팡이 믿지 마십시오. 알량한 실력, 알량한 경력, 알량한 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지팡이는 얼마 가지 못해서 힘도 없을 것이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새 정치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보기 싫을 정도로, 듣기 싫을 정도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권력도 10년도 못 갑니다. 그렇게 쌈박질하고 해봐야 10년도 못 가는 권력이에요. 꽃은 여름이면 지는 겁니다. 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 싼 것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순식간에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앞에 순간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시드는 것이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썩은 지팡이가 있고 영원한 주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 지팡이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면서 주님, 우리 지팡이야, 주님의 지팡이야 막대기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지켜주세요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나름대로 자랑거리도 참 많습니다. 앉기만 하면 이런 자랑 저런 자랑, 그러나 그 자랑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미모를 자랑했지만 조금 있으면 다 주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살 뺐다고 자랑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배 나오는 거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자식 자랑하지만 다 실장 가면 끝나는 거고, 돈 좀 벌었다고만 하지만 그러나 그 돈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내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있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대출까지 받아서 학원 보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위대한 산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나라에 크게 공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보관할 뿐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곧 하나님 손에 붙잡아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